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존 법안과는 다르게 포괄적 의미의 차별금지 법안 제정을 시도하면서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현황과 논란이 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바른군 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오랜 기간 동안 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 법안이 뭔지 그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죠.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차별금지법이 존재했던 거나 마찬가지였죠. 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서 19가지 항목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 해가지고 차별금지 항목은 실제로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차별금지 법안이라 가지고 지금 두 군데가 올라와 있죠. 지난 월요일 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발의를 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올라왔고, 네. 이제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또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권고 법안을 해가지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차별금지법안은 0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7번이 올라왔죠. 근데 7번에 왔는데 이게 대한 문제점의 심각성 때문에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정부나 또 안 그러면 국회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강제 이행이라는 거거든요. 시혜적 명령을 내리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또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포함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우려점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차별금지 항목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을 제가 몇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성별입니다. 성별하면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성별에다가 그 외에 분류할 수 있는 성 이걸 포함시켜 놨어요. 그 성별을 차별하지 말자 그러면 남성,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 뭐 젠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3의 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 지향 뭐 잘 알다시피 이성애, 동성애 그리고 양성애도 포함되어 있죠.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또 더 포괄적으로는 범성애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뭐 소아성애라든지 뭐 심지어 뭐 수관까지도 포함된 이런까지도 성적 지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특이한 것은 성별 정체성이라고 이거에 대해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신체적 성, 즉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이 정신적 성까지도 이거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가족 형태도 있는데요. 우리가 가족 보면 정상적으로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돼 있는 이 가족 외에 동성애 가족도 이번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또 종교에 대한 차별 문제도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이단 문제, 예.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구원파 이런 단체들까지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단체 차별하면 되어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 차별금지법이 가장 큰 문제는 그 기준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 받는 사람이 내가 차별을 받았다. 그 정신적 느낌만 있어도 이게 차별금지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아주 우려사항이 이번에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과 기존 법안의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 그럼 뭐 이런 거 장애인들도 차별하지 말아야지. 또 남녀 고용 문제도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 그런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 차별금지, 양성평등, 남녀 고용평등, 뭐 연령 차별금지, 뭐 애국인 차별금지. 개별적 차별금지는 충분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통틀고 특히 그 21개 또 23개 이제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것은 23개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것은 21개 항목인데 그 항목에 특히 등이라는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제 인권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등이라는 포함을 시켜놔서 어떤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포괄적으로 하게 해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차별하지 말되 특별히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차별하면 특별히 이게 이제 처벌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교회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포함 안 됐다.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용 문제. 이제
직업에 취업에 관련된 문제죠. 그다음에 재화, 이제 돈을 버는 행위, 상거래하는 행위,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 이 네 가지 분야만 한정돼 있다 그러는데 이게는 굉장히 큰 어떤 뒤에 그 배경을 모르다 보니까 그럼 맞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민 한 면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자체가 정말 우리 사회를 얽매이게 하고 다수의 역차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입을 막는 특히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사회의 잘못된 그런 어떤 형태를 일체 지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현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현황이 06년도부터 7번에 지금 발의가 되었죠. 네. 그동안 06년도 이후에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초로 발의했다가 이번에 이제 14년 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발의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13년도에 이제 발의가 됐죠. 19대까지 국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13년도에 두 번이 올라왔죠. 두 번이 올라왔고 지난 국회에서는 이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안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특정 정당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이때가 때가 되었다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8번째 이번에 차별금지법안이 올라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법안을 두고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만 반대한다. 또 일부 기독교만 반대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 알려진 거고요. 예. 이번에 이제 뭐 우리 당연히 성경에 보면 동성애는 뭐 하지 마라. 제약이다. 그다음에 하늘나라와 양립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한 13군데 정도 해가지고 이 동성애 문제마에서는 분명히 잘못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 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동성애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반대한다고 돼 있지만은 특히 더 문제는 이번에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성별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성 여성 외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해소 문제가 이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정상적인 개인의 인성을 파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차별의 판단의 기준을 이걸 정말 어디서 판단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내가 차별을 받았다. 어떤 그렇게 받으면 뭐 경찰이나 또 안 그러면 사법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를 받게 돼 있는데 이 차별의 기준을 그 받는 개인과 또 그 개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면 이건 인권의 독재화다. 당연하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 마음대로 또 주관적이어서 판단하니까. 그리고 인권위원회를 경찰법, 사법권을 주니까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권고를 해요. 야, 너희 차별했으니까 더 이상 뭐 그 발언하지 마. 근데 그걸 이행 안 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그렇게 하다 그러면 다시 사법권에 고발을 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또 강제 벌금 뭐 2배 내지 5배의 이제 벌금을 물리겠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반대자 처벌법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그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교탄압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국민 전체에 우리 가장 고귀한 게 뭔가 하면 자유거든요. 인간의 자유인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학부모 교육의 자유 이렇게 지금 다 침해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교회가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거지 단순히 우리 교회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것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제가 하는 또 예를 들어 있는데 이번에 또 차별금지법 하나 생각이 나네요. 그 28조에 보면 뭐 설교 이렇게 한 우리 목사님들 온라인 설교하잖아요. 네. 또 우리 방송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온라인으로 행정 서비스 항목으로 이게 포함되다 보니까 SNS라든지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하면 자기들이 뭐 차별 받았다. 그럼 이걸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앵커님이나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이거 차별을 했어. 그럼 당신이 했으니까 이 하나면 3천만 원 벌금이야.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이게 모든 영역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대응과 또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구체적 전략을 제시를 하면 아마 또 여기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저도 종종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저네들은 지금 뭐 KBS, 뭐 JTBC 통해 가지고 뭐 가짜 뉴스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막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가짜 뉴스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뭐 때문에 가짜 뉴스 그렇게 합니까? 그건 절대 아닌데요.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 전략보다는 지금 당면한 가제적인 측면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우리 월요일 날 이 차별금지법, 이 나쁜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약 한 500여 개 이제 단체가 모여서 이 조례를 막기 위한 조직체가 결성이 됐습니다. 조직체를 통해서 지금 먼저 온라인 반대 서명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알려야 되겠다. 근데 현재 어제까지 보니까 약 14만 명이 하루에 한 1만 명 이상씩 지금 온라인 서명을 하고 있어요. 점차 이제 국민이 알아간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저희들 동참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렇게 오늘 뉴스도 보기 위해서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제일 먼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너무너무 모르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알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또 제가 분명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호도를 냈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88.5%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여론조사 공정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이 차별금지법, 특히 성적 지향이 포함된 다 모르죠. 그 성적 지향인 하나를 가지고 이게 대해서 포함돼서 차별 금지한다는데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이 26.4%. 그밖에 안 돼요. 근데 반대하는 의견이 55.2%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다수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실이었고 거기에 보면 모른다는 응답자가 18.5%였습니다. 그럼 5명 국민의 10명 중에 2명은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이번에 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사회주의의 좀 정부의 좀 특징이 지금 우리 형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권의 이름으로 복지의 이름으로 이제 현혹을 시킨다는 거예요.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도 좀 저희들 구체적으로 좀 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인권의 문제, 평등의 문제, 복지의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실상을 알면 이게 아니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될 텐데 그런 문제를 좀 알리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동성애 그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들 뭐 혐오하고 미워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닌 거죠. 제가 분명히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동성애자와 동성애 행위는 구별됩니다. 동성애 행위는 분명히 도둑질처럼 또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거고 동성 행위는 미워하지만 동성애자는 그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근면해서 또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국교회 역할이 참 중요할 텐데요. 성경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몸살에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뭔가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교인들 모이기도 힘들고 또 서로 반목하고 우울증도 심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특히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안까지 올라오니까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 아닌 위기, 정말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지금 와 있는데요. 이번 한국교회가 이걸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먼저 하나가 되고 또 바른 교육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라는 것을 가르칠 교자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건전한 양식과 건전한 주상식에서 가르쳐야 되는 듯이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차별금지법이 가정 파괴, 교육 파괴, 특히는 개인의 인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차별금지법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그 일제시대에 길선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자. 지금 어쩌면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인권하면 다 좋은 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인권의 이제 역사를 연구해 오면서 인권이 지금 천부적 인권에서요. 최초에는 천부적 인권이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 인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인권이라 그럽니다. 이제 유엔에서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인권. 그러다가 이제 상대적 인권으로 또 넘어와요. 특정 집단만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권이 있다. 그래서 이게 차별금지법의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어느 집단, 약자라는 이름을 미명을 씌워가지고 이것이 상대적 인권이라 그럽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 자의적 인권이에요. 내가 스스로 인권이다 생각하면 그게 인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죠. 내가 내 성향이라는 건데 인권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심지어
성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자인지 여성인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거. 이 자의적 인권이거든요. 이렇게 인권을 구별할 줄 있어야 되고 또 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절대적 평등, 뭐 상대적 평등 다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 했지만 이것은 상대적 평등이거든요. 우리 앵커님이나 저하고는 다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남성과 여성이 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인정 안 하려고 그런 거죠. 이 평등의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 뭐 기회의 평등, 가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 이 모든 게 다 있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기회를 통해서 좀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써보기 시간에는 바른군 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